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순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 사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옳다고 생각하고 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같네.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원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순종은 내가 생각과는 다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면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컵을 여기다 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놓으면 여기다 놔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컵을 거기다 놓지 말고 들고 있어라 그러면 나는 들고 있기 싫거든요. 놓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들고 있으면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컵 속에 한마디로 하면 성수가 들어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제가 예를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그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죠.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고 분명히 천사가
잉태를 할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낳습니다. 실제로 낳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에 말에 따라서 순종을 했고 실제로 잉태를 했고 실제로 아기를 낳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때가 임신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임신을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두 여인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 샤가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나이가 찼으니까 애는 못 낳겠지.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대로 하면은 당연히 못 낳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벳에게도 임하고 마리아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순종을 하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된 거죠. 누구한테? 엘리사벳과 마리아한테.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의 현실에서.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산을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후에 문제가 이제 또 좀 생깁니다. 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당연히 순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 주변에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그 남편 사가랴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사가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고 하는 거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남편 요셉에게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종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먼저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계속 하나씩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8절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뭐 아기를 낳으면 보통 주변에서 다 축하를 하는데 이 엘리사벳이 낳은 것은 좀 특별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든 여인이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겠죠. 좀 세상적으로 보면 좀 특이한 일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59절 아이가 태어난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를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를 사가랴를 하고자 했다. 뭐 할례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잖아요. 그죠? 전통이고 관습이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의 그 일가 친척 중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보통 짓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2세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지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인데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죠. 그렇게 지려고 해서 전통에 따라서 할례도 하고. 근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라고 말한 거죠. 이게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라고 해줬나 보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가랴에게는 이게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서양에도 그렇고 이때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의 이제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엄마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 샤가라에게 이제 시험이 들은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전통대로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자벳이 말한 대로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라고 칠 것인가? 이게 이제 둘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전통대로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엘리사벳의 말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지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또 뭐 또는 막 야단을 맞을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연공 서열이 높으신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현실에서 그런 거 알잖아요. 전통에 따라서 해야지, 관습에 따라서 해야지, 왜 네 맘대로 하냐고 이제 어른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경우는.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전통과 관습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통과 관습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좀 있죠. 우리 오늘날에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전통과 관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은. 특히 유대인들은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 요 당시만 해도 2000년인데 요 당시만 해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한참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일단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우상을 숨기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은 거의 다 하나님에 관련된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유월절 전통이라든가 다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전통과 관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되죠.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예외가 늘 따르죠. 여기서 예외라는 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예외. 참 어렵죠. 이 부분을 따라갈 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예외라는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안 그랬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다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너는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전통이고 관습인데 갑자기 어떤 누구에게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답답하죠. 이것은 어떤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늘 믿음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당해야 될 고난을 함께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 할 때 그 고난이 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뭐 천재지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복도 받고 있으니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 할 때의 그 고난은 바로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이런 것들을 겪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당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멸시와 조롱에 그것은 안 당하면 오히려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조롱은 어쩌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믿는 사람, 내가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거 겪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거기. 어머니가 이제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주변에 있는 친척들 사람들이 막 반발을 했죠. 61절.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대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핍박입니다. 소위 말해서. 말도 못하죠. 이제 엘리사벳은 말도 못하죠. 특히 여자들은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정권이 있는 남편인 샤가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거기 62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악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는지 손짓으로 물어봤다. 손짓 눈짓 쳐다보는 거죠, 아버지만. 그랬더니 그 샤가랴가 63절, 서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하고 썼습니다. 야, 이게 이제 극적인 거죠. 이게 왜 극적인 거냐면, 당연히 엘리사벳은 지금 믿음으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엘리사벳의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이 세례요한이니까. 근데 이제 그 샤가랴는 아직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사벳만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장 20절 정도 한번 보세요. 20절. 거기 예, 거기 뭐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샤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엘리사벳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잉태 예언을. 근데 남편 샤가랴는 그걸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늙고,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이 듣던 얘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나?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샤가랴에게, 그럼 나중에 나타나면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때 보자. 근데 그때 보자 하는데 이제 뭔가 증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샤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입이 얼어붙은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됐다고 거기 써있죠. 내가 이루는 그 20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말을 못했어요. 샤가랴가 쭉 보면 그런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날이 온 겁니다. 아기가 낳고 이제 이날이 와서 이름 짓는 날. 그래서 이 샤가랴가 순종을 했죠. 그 전에 지금 1장 20절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근데 1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64절. 그랬더니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잉태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근데 지금 이게 순종하는 거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니까, 샤가랴가. 그래서 말이 열렸습니다. 말이 열리자마자 하는 것은 늘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말이 열리면 무조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합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전통과 관습과는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결국은 엘리사벳과 이 샤가랴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화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화되면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그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65절 사람들 두려워하였고 다 퍼졌고.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설을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런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게 66절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이야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점지한 얘기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하루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즐겁고 오늘이 즐겁고 내일 앞으로 전개되는 일들이 다 기대가 되는 즐겁잖아요. 그거는 기대가 되는 거죠. 두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뭔가 그러면 막 괴롭지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발생할 거야. 그러면 막 기대감에서 막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게 행복이죠. 인간에게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제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오면, 이게 지금 제가 거의 다 했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듣거든요. 아유,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어. 목사님, 좋은 말만 하지 그럼 목사님이 안 좋은 말 하시겠어? 늘 좋은 말만 하시죠. 그래서 말씀 설교 들으면서 졸고, 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거는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표 기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좀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내리는 빗줄기입니다. 산에도 내리고 들에도 내리고 밭에도 내리고 강에도 내리고 지붕에도 내립니다. 비는 하나님은 늘 골고루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밭에 내리면 밭에 곡식이 자랄 것이고, 과수원에 내리면 그하이 열릴 것이고, 지붕에 내리면 그냥 흘려 내릴 것이고, 그건 각자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좋은 밭으로 이제 열매 맺게 변화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반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듣는 이에게는 여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틈이 있어야 되죠. 은혜가 흘러 들어갈 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성숙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틈도 없어요. 진짜 딱딱하게 굳은, 진흙이 딱딱하게 굳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밭 같은데. 근데 그렇더라도 은혜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강팍하면 마음도 강팍해져서 진짜 콘크리트처럼 물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틈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은 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변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기간이 좀 길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잘해 주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슬프면 같이 위로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그 틈이 살짝 열립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여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다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안 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깊은 슬픔 속에서 저 밑에 그 깊은 속에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닿으면요, 그 틈이 열립니다. 그 틈이 열리면 뽀글뽀글하고 그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거든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마음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는 늘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어느 순간.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 같은 마음에 틈이 약간 있더라도 사실은 쉽게 들어가진 않죠. 겉에만 살짝 틈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까지 쭉 틈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마음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겉에만 살짝 열려 있는 때가 많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미성숙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미성숙한 성도인데 이 미성숙한 성도들은 일단 교회 딱 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준다니까 온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다가 이제는 자기에게 관심이 좀 덜 가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언제까지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 사람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애기 보듯이. 애기 보듯이 하지만 그것이 애기 보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기처럼 온 초신자들은 늘 뭔가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눈짓을 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때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간증이 필요하고 그런가 봐요. 교회 다녀도 뭐 말씀대로 해도 뭐 별 수 없네 이렇게. 근데 사실 별 수 없지 않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잘 보면 뭐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뭐 해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뭘 해줘서 꼭 그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뭐가 되면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 중에 안 믿는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운동병자 10명 중에 9명이 나왔어도 예수님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그렇지만 그 말은 안 믿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교회 다닐게요. 믿을 수 없죠. 그것은 이제 어쨌든 그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믿어봤자 소용없네. 뭐 저 사람 믿어서 내가 발등 찍혔어. 그런 생각 말해야죠. 그거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경고한 거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불신앙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좀 미성숙한 성도들, 실제 믿음이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죠, 교회에서. 말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자기 비유에 맞는 말은 받아들이고 자기 비유에 거스르는 말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딱 그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소견에 옳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비유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비유에 거슬리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초신자들의 특징이고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성숙하다는 얘기는 성도라고는 붙이는데 사실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말씀 카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오용하거나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더하거나 줄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합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자기의 비유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비유에 거슬리면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 중에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가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오용한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안 받으래요. 그러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말씀에 받아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그렇게 했죠. 사가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가지고 말문이 막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짓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대로 행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말문이 트이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죠. 드디어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사가랴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전파된 겁니다. 말문이 막혔다가 트이는 거죠.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특이하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요한이라고 짓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늘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데 왜 놀라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대로 해야 되는데 전통대로 안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말문이 막힌 사람이 말이 트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말 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논란입니다. 그들이 상상하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 세례 요한을 낳은 것, 말문이 막혔다가 트인 것, 하나님을 찬양한 것, 다 대단한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늘 우리에게 그런 기쁜 일을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지만 엘리사벳은 다 알고 있죠.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 거기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아멘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 못 알아듣겠어 하는 분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죠.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저도 어찌할 수 없고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죠. 그 틈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하나씩 생기기를 바라서 비록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당장 내게 어떤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 성령이 누군가에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우리는 모르니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오늘 또 애쓰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수록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